추운 날씨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또 12월이 되면 TV나 신문을 통해 이 섬김의 소식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요즘 나라 안팎으로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당장은 내 주머니 속을 챙기려 하기보다 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향해 관심을 가지고 또 사랑을 베풀며 이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모습은 지켜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듭니다. 이런 가슴 따뜻해지는 섬김의 모습은 이 세계를 받은 우리 경양 안에서도 행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임마누엘 청년회에서는 봉사의 날을 통해 이 성민종합사회복지관 주변의 이 독거 어르신들의 가정을 방문하여서 이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주는 문풍지와 난방 텐트를 설치하는 일을 하였고, 또 지난 7일 토요일에는 제18회 송년음악회를 열어 주변의 이웃들을 초청하고 이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성금을 모금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양선교회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이 사랑의 성탄 선물 보내기 운동을 통해 이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해외 선교지 교회와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사랑을 전달하는 일에 이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주변에 섬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뒤를 쫓는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과거 12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섬김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섬김을 행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2절 상반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겨주시고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이 고난주간의 목요일, 즉 대제사장들과 군대에게 잡혀가시기 전날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겨주신 일은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일은 종들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일부 유대인들 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이방 노예들이나 또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당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 노예에게조차도 발을 씻기는 일을 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스승이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이 뒤엎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이 예수님께서 친구처럼 또는 가족처럼 옆에 누워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일인데 그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른 이 노예의 차림새로 이 대야에 물을 떠오셔서 내 발을 닦아주겠다라고 하는 모습은 유대인으로 살아온 제자들의 보통의 인식을 와장창 무너뜨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아연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침묵하고 있던 제자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제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실 것입니다. 라고 옛날 어부의 시절을 성격을 보이면서 분개하였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상관이라는 단어는 유산을 상속하거나 약속된 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리하여서 이런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아무 이유 없이 행하는 공허한 일이 아니라 무슨 이유가 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난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과 머리까지 모두 씻어달라는
이 막무가내식의 투정을 부리는 모습까지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실 무언가에 대한 기대는 비단 베드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른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의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 왕국에 누가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할까에 대한 문제로 다툼을 벌일 정도로 이 나중에 받을 유업에 대한 엄청난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많은 말씀과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었지만 세상에서 누릴 어떤 것에만 관심을 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본래 의중을 헤아리지 못하는 무지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여 예수님께서는 앞전 10절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목욕한 자는 세례를 받은 사람을 나타냅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다시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목욕을 하였더라도 외출을 했다가 들어오면 다시 발을 씻어야 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라고 할지라도 죄로 오염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범한 죄를 회개하여야 한다는 이 영적인 의미를 담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충격적인 섬김의 자세를 통해 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12절 하반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지난 사건을 다시 한번 되짚어 주신 후에 나를 선생 그리고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라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줄 줄 알아야 한다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 너희들이 내가 행한 일들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예수님의 본을 따라 아직 구원에 대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줄 알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관계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 보낸 자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주인이 종을 섬기듯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 역시 먼저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나 매 순간 저지르는 죄로 인해 완벽한 모습으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신 모습을 그대로 이 섬김의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의 유익보다 더 큰 영광스럽고 영원한 복이 있을 것이라는 이 주님의 약속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도록 하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용의 꼬리보다는 뱀의 머리가 낫다라는 이 말대로 사람은 누구나 할 수만 있다면 어느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바람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에게 종속되어 일을 하게 되면 제약이 생기고 또 얽매이게 되는 일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조언이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잘 수용하기보다는 자기 앞가림이나 잘하지 왜 저런 말을 나한테 하는 거야 라는 생각에 이 적대적인 말, 안 입고 온 말로 받아들여 이 상대를 괴롭게 만드는 결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일까 라고 곰곰이 되짚어보며 좋은 방향으로 전환할 계기로 삼아야 하는 일이 이 서로 간에 생긴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드는 상황으로 치닫는 이 안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이 섬기는 마음입니다. 분명 제자들보다 높은 이치, 아니 죄 많은 인간으로서는 결코 마주 볼 수도 없는 이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와 주심은 물론 이 자신에게 맡겨진 구속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기쁜 마음으로 씻어주실 만큼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신 이 예수님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의 악한 삶의 모습을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머리와 생각으로는 알면서도 마음과 행동으로 섬김을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과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는가 하는 회의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적을 이미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매 순간 저지르는 죄로 인해 낙심하는 시간도 줄이고 또 줄여서 계속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섬김의 본을 세상 앞에 여실히 나타낼 줄 아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당장의 우리들을 이 세상에서의 형통한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격상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열과 성을 다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진력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를 통해 보낸 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위치에 높고 낮음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든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본보기, 그러니까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곁에 두고도 세상의 것을 탐했던 제자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악한 마음을 가진 죄인들이었던 우리들이 이 순식간에 180도로 변화되는 것은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 계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받은 의인으로서 이 거듭난 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져 버릴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섬김의 본을 먼저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저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하는 삶을 계속하여 살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런 삶이 세상 앞에서는 보잘것없는 꼬리와 같은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또 더러운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천하고 낮은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삶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고 낮은 마음을 계속하며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와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외치며 사는 그런 허망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증거하는 이 섬김의 제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저 하늘의 큰 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끝까지 변치 않는 굳센 믿음을 가지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본문 18절과 20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섬김의 본을 통해 당신의 뜻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본문 18절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을 안다 라고 선언해 주신 이 말씀은 당신께서 친히 택하여 세우신 모든 사람들을 일일이 또 빠짐없이 모두 다 아신다는 것으로 예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기록된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있을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앞선 본문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통해 이제 곧 자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의 이별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즉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님 당신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이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무한히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문 2절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악한 생각과 마음을 품은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룟 유다가 이토록 극악무도한 일을 저지른 것은 바로 마귀의 역사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유다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으나 믿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해 호시탐탐 주변을 맴도는 마귀의 역사에 넘어가게 된 것은 아마 다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될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겨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사역이 흘러가지 않자 먹게 된 이 악한 마음이 매개가 되어
마귀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것은 물론 이 세상의 악한 자들에게 흠없는 예수님을 넘겨버리는 최악의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본문 10절 하반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 악한 일을 행할 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과 함께하는 자들 중에 이미 깨끗하지 아니한 자가 있음을 그 전제하신 능력으로 간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은 과거 다윗의 때로 다윗이 가장 신뢰하던 모사였던 이 아히도벨로부터 배반을 당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이 떡을 나눠 먹는, 즉 함께 식사를 나누어 먹을 만큼 가까웠던 사이가 이제는 경멸하는 사이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최후의 만찬을 즐길 정도로 가장 가까운 사이였던 제자로부터 배반을 당하는 것은 가슴 찢어질 만큼 아픈 일임에 틀림이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가룟 유다의 행위를 용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한자리에 모인 만찬의 자리에서 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 자신이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날 것이고 또 제자들 중에 누군가 자신을 팔아버릴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는 본문 19절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라는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자들의 받은 믿음을 굳게 지키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연달아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기꺼이 당해 주신 것은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상기하게 될 때 더욱 굳건한 제자로 서게 될 것임을 예수님께서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서 구세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구세주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이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된다라는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이미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미숙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꼽아보자면 끝까지 자기 위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근성이나 인내심이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여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참고 인내하며 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성질에 못 이겨 들이받아서라도 자기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혈기왕성한 시기에 예수님을 만나 놀라운 능력과 힘을 덧입으며 능력을 체험한 제자들은 예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에 힘입어 각자가 맡은 제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는데 자신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떠넘겨버리는 이 연약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예수님 역시 그 걱정스러운 마음을 없애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자신은 제자들의 곁을 떠나야 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처럼 챙겨줘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고 또 심지어 어떤 제자는 곧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저자도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은 30세겔에 팔아넘기려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자들이 다 떠나버릴까 근심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스스로 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해 계속하여 내가 떠날 것이다. 또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영접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홀로서기를 도와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해 여러 상황들을 통해 받은 믿음을 변치 않고 지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또 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며 이 영적 가족의 인연을 맺게 해 주심으로 모두 함께 주님께서 주신 믿음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받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간악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가룟 유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이 신앙의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11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잠깐 두려운 마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숨어버리고 주님을 모른 척 부인하는 모습마저 보이지 않으려면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믿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담담한 이 섬김의 모습까지 본받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받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섬길 줄 아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임을 우리는 명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이 힘들고 괴로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서 살아가게 된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기며 담대하게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또 택자들을 향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임박하고 있으니 어서와 구주를 영접하라고 끝까지 외치며 그들 역시 나를 통해 변치 않는 굳센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인도하여서 이 함께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섬겨 나가는 우리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제49, 50, 51, 52 여전도 회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전하는 이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면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위치나 모습에 관계없이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끝까지 굳센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섬김의 자세를 지키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약한 우리들의 성정은 그렇게 무언가에 종속되어 얽매여 있는 것보다 나를 위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들끓기 쉽고 어느 때까지 나만 참아야 하는가 하는 생각에 섬기는 자리에서 쉽게 벗어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어 온 세상에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사도들의 모습을 교훈으로 받은 우리들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이 본을 보이는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단호히 결단할 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결단을 품고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내 뜻과 생각대로 돼서 기쁘게 감당하게 될 일들보다는 내 자신을 주인을 섬기는 종처럼 쳐서 복종해야 하는 이 연단의 시간들이 더욱 많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그리고 지난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처럼 낮은 겸손의 마음으로 또 인내와 근성으로 견디고 버텨낸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최후의 날에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위로를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가오는 2020년에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사용받기 위하여 각자가 여러 모양으로 주님과 또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직분과 봉사의 자리에 동참하기를 작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2020년이 되면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직분이 무거운 짐, 또 거치는 방해물로 여겨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계속하여 제자들의 믿는 마음을 굳게 만들기 위하여서 마지막 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끝까지 섬김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도와주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더욱 겸손하고 낮은 자세, 또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맡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제자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보냄받은 나를 통하여서 아직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 역시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이 역사가 이 경향을 중심으로 하여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까지 이어진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는 본을 보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가운데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부여받은 이 모든 일들을 준행하도록 전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크신 복들을 또 기대하며 살아감을 통하여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경행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